네, 오늘 3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한 절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오늘 이 하루도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복된 천국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시는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성전의 붕괴 사건, 그것과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오고 보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특별히 30절과 31절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의 증거 가운데서 30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성전 붕괴의 이야기가 사실이다,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시작합니다. 이것을 검증하고 풀어 나아가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꼬여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맞나? 아니나?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실제이고 사실인 성경,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멘으로 시작하는 것이 비로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내가 찾아보려고, 궁금해서 풀어보려고 시작하게 되면,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분명히 있고 간증된 이야기들로 많이 들었지만 어렵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그냥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증명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쭉쭉쭉 풀어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믿음에서부터 이 모든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로 올까 안 올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온다라고 논제를 던지십니다. 30절 3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없어져도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세상이 없어지기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고,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은 다 있게 될 거야. 이 마지막 때는 사실이야. 그리고 성전 붕괴는 사실이야. 아니요, 저렇게 잘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아니, 다 있게 될 거예요. 어제 말씀 그대로 주 70년에 이 성전은 실제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이며 믿음이며 실제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안에 평안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아무도 모를 때에 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비와 준비를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악한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서 미리 우리에게 흔적을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28절 29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마치 무화과 나무가 이 잎사귀와 열매를 통하여서 계절이 변화되는 것들을 이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감지와 이 세상의 변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2절과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며 우리가 그 일시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정말 아버지의 뜻 안에만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세에 맞춰져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오늘 말씀에서도 주의해라.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니. 우리 사람은요, 내 마지막 고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오늘에 맞춰서 살 거예요. 오늘 무언가 다 이루려고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런 그 하나의 컷이 있더라고요. 그 지구가 멸망하기 뭐 1분 전 이런 주제로 나오는 한 1분 전에 뭐 선생님은 무엇을 할까? 지구가 멸망하기 1분 전에 또 부부 사이에서는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리고 재미있는 소재로 풀어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마지막이 1분 남았다고 친다. 1분이 우리의 삶이라고 치면 아마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향이 달라지겠죠. 주님의 오심이 내일이라고 치면 오늘 하라고 또 달라지겠죠. 주님의 오심이 없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안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도요, 1분 전 하니까 그들이 그 남겨진 1분 사이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애쓰고 싸우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주님은 우리를 협박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초조하고 조마조마한 삶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나 분명히 그 삶은 있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해라, 깨어 있으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열심으로 그런 어떤 시한부의 인생으로 이제 맞춰지게 될 인생으로 언제일까? 10년 후일까? 20년일까? 그걸 준비하는 초조한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서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걸까요? 34절에서 37절 말씀에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세부적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언제 올지,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를 알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시기를 알면 그때에 맞춰서 우리는 게을러질 거고 계산할 거고요. 굉장히 이중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오기는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나 영원의 시간으로 말씀해 주죠. 그걸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너무 헷갈리죠. 이걸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 비결을 조금 알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것이 해답인 것 같아서, 깨어 있는 거, 주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이것이 있는 거구나. 그것이 무엇인가면요. 결론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큐티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골로새서 4장 2절에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기도가 바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하고, 신부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구나. 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가되, 그러나 기도로서 분별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기도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신 모든 곳에서 늘 기도로 깨어서 항상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분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주시되, 그러나 우리를 두렵고 초조하고 무섭게 하기 위하여서 시한부 인생처럼 때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음성 듣는 그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날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